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지난 수요일날이었던가요? 예수님 길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영생의 문제를 물었던 것 같이 이 사건도 길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에 한 소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것 같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의 원인이 뭐다? 그 사람의 소경의 원인이 뭐다?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시듯이 대답을 하세요. 자기 죄도 부모의 죄도 원죄가 없다 그 소리가 아니지요. 소경이 되는 그런 어떤 죄의 결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손으로 이기십니다. 손수 진흙을 손으로 이기셔서 그 손을 불러다가 그의 눈에다가 딱 붙여주셔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진흙을 갖다 눈에다 바른 채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른 채로 길을 갑니다.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 나한테부터 소경이니까 뭐 점수부터 누가 데리고 다녔든지 눈만 어두워도 혼자 가기 참 힘듭니다. 길 가는 것도 힘든데 누가 데리고 다녔든지 아니면 이제 원체 오랜 세월 소교로 살다 보니까 길이 익숙해서 혼자 잘 다니는 줄 몰라도 실로암 연못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실로암 연못은 한참 계단을 땅에서 한참 내려갑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히스기야 임금 때 생겼던 인공 뭐라 할까요? 호수죠. 인공 샘입니다. 파노 쭉 저 아래 지하 쪽에 파노 와서 한참 위에서도 내려가야 돼. 가보면 한참 이스라엘에서 보면 거기를 다녀오게 되는데 실로암 연못은 위에서 이렇게 저 아래 있어요. 저 아래까지 계단이 아주 많습니다. 그 계단을 다 내려가야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은 지하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우물을 어떻게 저 지하에다 팠을까? 그 당시 기술로 히스기야 임금 때 기술로 어떻게 저걸 팠을까? 그 우물도 파는 것도 양쪽에서 파왔어요. 이 물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입니다. 기온샘에 있는 물을 갖다가 흘러오게 해서 양쪽에서 터널을 팠는데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지금 학자들이 지금같이 무슨 과학적인 기술을 땅에다 레이저를 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땅속을 침대에서 온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운데가 딱 정 가운데서 만나서 그게 뜯겨져서 그런 물길이 났을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계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전쟁 때에 예루살렘이 성이 포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도감에 든 쥐라고 그러던가요?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 먼 곳에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지하로 끌어들인 거예요. 쭉 터널을 파서 이렇게 말하면 지하 터널을 파서 지하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실로암에 그 우물을 받았는데 그 이제 물이 그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이 파는 연못의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참 내려가야 돼요. 이 물은 왜 실로암 연못이 유명하냐면 그들은 1년에 꼭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지요.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 끝날에 대제사장이 이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제물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에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다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겠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죠. 이 대리사의 실로암 시설물을 길러다가 붓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 얼마나 밑에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눈을 두 눈을 벌쩍 뜬 사람도 가기 힘든데 소경이 그것을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잡아준다고 해도 그거 쉽지 않아요. 아마 누가 옆에 잡아주는 이 사람 같이 나가서 그랬지 않겠어요? 야,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뭘 좀 보셔서 얘가 똑같은 신랑 우리가 내가 떠올 테니까 너 여기서 내가 떠다 줄게. 거기서 시초는 마찬가지지. 똑같은 신랑 물 아니냐? 뭘 저 밑에까지 어떻게 내려갈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랑에 갔대요. 오늘 말씀으로 신랑까지 내려가서 눈을 씻었더니 정말 눈이 떠졌답니다. 밝은 눈으로 주님께 찾아왔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에 주목하세요. 이 사람이 소경된 기간이 얼마입니까? 예, 몇 살인지는 몰라요. 나이가 안 나와서 모르지만 하여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 사람을 보셨어요. 자, 그러자 그 사람을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봤지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2절이에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뭐라고요? 뉘제입니까? 예? 첫째는 누구 죄요?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믿었어요. 죄의 결과, 장애가 온다. 자, 그러니까 자기 죄든지 부모 죄든지 이게 참 애매모호하지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죄라면 태어나서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그렇게 저기에 소경한테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기에 소경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이게 오늘날도 그런 특별히 뭡니까 그 귀신놈, 뭐든지 눈이 아프면 눈 귀신이고 귀가 아프면 귀 귀신이고 배가 아프면 배 귀신이고 다 귀신이에요. 우리의 병의 원인이 죄악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많은 경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태어난 것, 이건 일반화된 역사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일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야단 목소리를 떱니다. 실로암,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다. 주님 물으셨어요. 그 실로암 망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렇게 딸려 죽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는 너희 죄보다 더 무거워서 그 사람들은 죽고 너희는 죄가 없어서 살아있느냐? 그거 물으셨어요.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서 너희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도 주님 41절에 가서 보면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는 소경된 자, 눈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어둡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소경인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무슨 소경인가? 사실은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보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소경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죄인이에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신학적인 문제니까. 우리 원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태어나서 내가 오늘 무슨 죄를 범하고 뭘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그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내 속에 원죄가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죄를 범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소년들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죄를 범한다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죽었어요. 죽은 시체가 무슨 죄를 범합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시체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의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속인인 줄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속인인지를.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눈이 띄어져야 할 속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경을 보고는 누구 죄냐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보니까 저 죄인이야.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장애가 없으니까 죄인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저 죄인이야. 죄가 많았었잖아요. 아주 정죄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경이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인일 텐데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아마 누구 죄냐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정말 귀가 따갑도록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통념이 그 흐름이 생각들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말을 하니까 저거 누구 죄일까? 저거 지죄일까? 부모죄일까?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귀딱지가 얹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이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소리 들어도 뭐 별로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지금 성인이어서도 그 소리를 듣는데 어렸을 때는 애들까지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거. 얼마나 많은 이 소리를 평생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소리가 이 소리일 거예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이 이와 같아요. 내 허물과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정죄하기는 아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그 불행을 보고 함께 습하고 함께 우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써있다. 즐겨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제자들 관심도 거기에 있어요. 누구 죄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엉뚱한 동문서답같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 성경 말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을 만들어버립니다. 아하,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소경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소경 만드십니까 우리를? 이거 큰 오해예요. 이 말씀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기 위해서 이 사람 일부러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럼 세상에 있는 소경들은 다, 성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누구 죄냐? 누구 죄냐? 부모냐? 자신이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게 지금. 저 사람에서 저게 누구 죄일까? 자기 죄일까? 부모 죄일까? 그게 그 사람에게 지금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평생을 그 소리를 들어와서 기가 따갑도록, 기가 아주 그냥 딱지가 얹도록 들어왔는데 그 소리가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마음만 상하겠겠죠. 가슴만 찢어지겠겠죠.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오겠겠죠. 고통스럽게 했겠죠. 그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논쟁을 그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유익 없는, 마치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 같이 운명론자리 전생, 우리 그런 말 잘하네. 전생 무슨 그리스도에 무슨 전생이 있습니까? 무슨 전생 무슨 꼭 그런 식의 운명론, 숙명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소견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처음 들어온 소리일 거예요. 누구도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가 먼저 뛰었겠지요. 한 번도 자기 죄 때문이야, 부모 죄 때문이야, 평생을 그렇게 듣고 살아왔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그런 소리 들어봤겠어요? 모든 사람이 맨날 보기만 하면 뭐 손가락질 하는지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자기네는 손가락질 했는지 그게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들리는 소리 뭐 민감했을 거 아니에요. 소리에는 남에서도 소경됐으니까 소리에는 민감했을 거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마다 자기 죄냐 부모 죄냐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 자기 죄도 부모 죄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누구의 죄를 논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거 논쟁 끝이라고요. 주님 그 논쟁에 가입하시지 않으셔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이 사람이 왜 속였냐, 그 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런 논쟁 그치라고요. 그런 논쟁들 그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라고요. 오늘 이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4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보시죠. 시작.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예, 상대의 표현을 하시죠. 지금 때가 낮이지 않느냐, 일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5장에서도 주님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남을 일한다 하셨어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닙니까?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주님의 일 아니십니까? 주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지금 낮이니까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속에 사람의 눈을 띄우시고 그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삶을 바꿔버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 누구 죄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소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귀함만 찾아서 정죄하게 바쁜 사람들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영원히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소경인 줄을 깨달아야 주여 내게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고 눈을 떠서 보게 될 건데, 내가 뭐 소경인가? 그러니 어떻게 눈을 뜹니까? 다른 사람들 말하고 그러고 있으니 내 영혼이 소경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소리는 내 모습이에요. 영적인 내 눈이 어두워진 것인 줄 아시고 나의 소경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셔요. 지금 낮이에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나요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고요. 아직 소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곧 밤이 온답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손대시면 돼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정말로 문이 닫혀버리고 밤이 와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질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손대시고 고쳐주셔야지. 주님이 일하셔야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수없이 들려와도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 들으시면서 주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의 눈에다 붙여놓으셨어요. 자, 이 장면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침을 뱉어서, 그리고 진흙을, 그 침으로 물기가 없으니까 아마 진흙에다 침을 뱉으셨겠죠. 그래서 물 잘 안 비벼지고 이게 잘 쫀득쫀득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자꾸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보들보들하게 쫄깃쫄깃하게 만드셨겠지. 그릇에다 붙이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실로에 가서 시쳐하고 오셨어요. 이 사람이 그 말씀 들어가서 시쳤더니 눈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눈이 나온 게 뭐 때문입니까? 자, 퀴즈 낼까요? 1번 침이다. 예수님의 침 때문이다. 예수님의 침에는 놀라운 치료의 약이 들어있다. 그래서 침 때문이다. 아니다. 그 진흙에 특별한 성능이 있어서 진흙 때문이다. 아이고, 실로암 가서 시쳐서 3번 실로암 물이다. 뭡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침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실로암 물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수단으로 쓰실 분이에요. 지금까지 하셨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주님은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해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백부장이 와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화인이 낫겠느니라. 주님 말씀만. 바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대로 됐어요.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니면 손을 던지시고 안수하신 정도였죠. 손을 대시는 정도였지. 주님이 뭐 진흙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침 뱉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침 뱉다가 큰일 나죠. 방역당국에서 당장 난리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언제 이렇게 고치셨습니까? 늘 말씀으로 고치셨고 그냥 안수하시고 어루만질 주심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침을 뱉으시고, 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육체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흙을 만지던 사건이 신구약에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은 생기를 부어넣으신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힘을 베풀어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받아줬어요.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의 손이 친히 만져주시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이 직접 제2의 창조를 하시듯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듯이. 그래서 바울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뭐가 됩니까? 새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예, 이전 것이죠. 과거에 이 사람의 죄악이든 부모의 다 완전히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해 주신 그분의 손길이 닿는 순간에 생기가 하나님의 입에서 코에 불려서 생명이 된 것이, 그 출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출자가 시작된 것 같이, 이 사람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그 환희, 새로운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의 침, 뭡니까? 주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모든 출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출발, 예수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히 흙을 만져서 진흙을 만지시더니 그것을 눈에 발라주셨어요. 왜 이것을 바르셨을까? 눈이 2.0 자라가는 분들은 느낌이 잘 안 와요.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런 본문의 일들을 많이 느껴요.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소중과 제가 가만히 설교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답답할까요? 덜 답답할까요? 이 사람과 저와 비교하면 누가 더 답답할까요? 네? 제가 훨씬 답답해요. 네. 훨씬 답답해요. 왜요? 나는 보고 살았었잖아요. 지금까지 다 봐서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가까워하고 답답해.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운전 못하지요. 마음대로 걷는 사람이 못 걷지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사람은 저만큼 안 답답해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 이제 가을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불고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답다. 자, 푸르고 아름답다는 소리를 제가 들을 때는 뭐가 상상이 돼요? 푸른 하늘이 상상이 되어지고 하늘이 푸르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니, 색깔을 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맨날 싹하면 깜깜한 데만 살아왔는데 색깔이 파란색, 하늘이 파랗다? 그게 뭔가? 아니, 다 까맣잖아. 세상은 다 까만 거 아니야? 세상은 다 깜깜하지 뭘 파란 게 뭐야? 파란다는 게 뭘, 파랗다는 게 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 이해 안 됩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새까만 것의 한 종류로, 새까만 것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나 보다. 그 수준이지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오늘도 무슨 태어나서부터 그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서 뭐 세상이 어떻고 소리는 들었지만 경험해본 적은 없잖아요. 한 번도. 자기가 보거나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싶다는 절박감, 보고 싶다는 절박감, 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절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시력을 잃었던 사람들은 보고 싶은 절박감이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고 눈을 뜨고 싶은 절박감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도 소문을 살았던 그런 절박감이 별로 없습니다. 눈을 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설명을 하니까 듣기는 하지만 보안 세계가
맨날 싹함한 세상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세상에 뭐 빨간색, 파란색, 무지개가 뭐 7가지 색깔, 7가지 색깔이 뭔지 듣기는 듣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박감이 없어요. 눈을 뜨면 어떻다고? 눈을 뜬다는 게 어떤 걸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 왜 까만데 뭐 무슨 색깔이 있다고 할까? 다 까만 거지. 내가 보기엔 다 까맣던데 무슨 뭐 파란 하늘 찾고 뭐 빨간 꽃 찾고 뭐 노란색을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내가 보고 싶다는 절박감이 훨씬 덜합니다. 실명한 중간에 실명한 사람들이 훨씬 그 절박감이 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무슨 여기서 해보세요. 눈을 두 눈을 탁 감으시고 두 눈에다가 주먹을 붉은 쥐고 꽉 눌러보세요. 더다못하게 해 소변이. 그러지 않아도 소변이라서 안 보여서 갔다 왔는데 그게 뭘 절박감이에요. 이 사람에게 피해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소견이로구나. 내가 보지 못하면 이렇게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거로구나. 그래도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습을 공개하고 드러낸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소견이면서도 자신들의 속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가 소견이야. 우리가 소견이냐? 그런 소리나 해야 되지. 내가 소견인 것을 깨닫고 소견인 것을 드러내고 주여 내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내 이 소견인 눈을 고치소서. 이게 필요한데 이런 절박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받아주셨어요. 답답하고 가깝지요. 아니 소견이 걸어가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가뜩이나 어두운데 거기다가 진흙까지 받아놔버리면 또 모든 사람이 다 보면서 그렇지 않은 소견인지 아는데 벌쩍이 걸어가도 저 사람 소견이었네. 다 드러나잖아요. 네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모습 이대로,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소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고 간다는 거예요. 신랑을 해서 갑니다. 자, 신랑이 어떤 것입니까? 자, 주님이 신랑을 보내셨으니 7절, 자, 7절 같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해석까지 해놓았어요. 자, 읽어보면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주님을 보내셨어요.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이 실로암 못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보세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 3절 말씀하십니다. 알겠어요.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아직 낮이네. 나를 어떻게 하신 분이요?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고 보내셨다고 해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보냄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주님 자신이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놓았잖아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요. 주님이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아직 낮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요. 내 과거가 어떤
어떻다, 내 아픔이 어떻다, 이게 누구 때문이다, 무슨 문제, 그건 혼자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주님의 심정은 불타는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보게 하며 이 사람을 뜨게 하며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이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 죄냐, 본인이냐, 부모 죄냐,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소경되는 우리의 문제, 고통과 아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 소경과 같이 어려서 하도 영적으로 죄인되고 눈뜨지 못한 소경이 되어 있어서 내 답답함을 갖고 나의 소경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소견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소년이 그 바르고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 되었을 것이고 손가락 그를 바르면서 웃음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신랑 연못에 내가는 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눈을 씻었더니 밝게 보게 됐더라고요.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게 아닙니다. 이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알고 말씀을 다 보지 않았지만 그가 눈을 뜨고 왔더니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면, 아니 저 사람 저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소경이었잖아. 저 사람 왜 눈을 벌쩍 떴네? 멀쩡하네? 이상하네? 그 사람 같은데? 아니야, 비싸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 많이 닮았다. 친게 많이 닮았다. 형제가 아닌가? 많이 닮았네.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본인이 내가 그 사람이래요. 내가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진흙에서 내 눈에 발라주고 신랑과 스치라고 내가 스쳤더니 보게 됐다. 그런데 유대인 사이가 벌벌 뒤집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고쳐준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혹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자,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바뀝니다. 선지자라고 해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30절, 40절 쭉 내려가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인생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간이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여간까지 완전히 열려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다르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재창조하듯이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삶의 환희와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신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고통과 이 고통과 괴로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내 영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 앞에 그 생수의 물 앞에 몸방울을 쥐고 그 물로 눈을 스쳐 영의 눈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